우리 계속 와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 다율이가 계속 오기를 바랍니다. 북극에는 수많은 빙하가 떠다닙니다. 근데 그 수많은 빙하에 실제 10%만 눈에 보이는 거고 90%는 물에 잠겨 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물의 밀도가 1인데 얼음은 0.9라 그래요. 그래서 예, 밑에 90%는 다 잠겨 있고 10%만 이제 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빙하를 보면서 밑에 있는 그 90%큰 얼음 덩어리를 보지 못하고 그 얼음에 가서 부딪히면 배가 크게 다치겠죠. 만약에 그 밑에 큰 얼음을 볼 수 있다면, 물속에 가려져 있는 그 큰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눈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 눈에 보이는 것도 크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때는 2800년 전에 엘리사가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북왕국 선지자예요. 2800년 전입니다. 이 아람 나라라고 하는 북왕국보다 더 큰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메섹에 있습니다. 북왕국 위에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을 수도로 한 나라가 아람입니다. 그 아람 나라가 강성할 때였습니다. 이 아람 나라 임금이 북왕국을 계속 괴롭힙니다. 어떻게든지 빼앗고 괴롭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이 북왕국이 계속해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 아람 나라가 생각하기를 우리하고 내통하는 자가 있다. 저기하고 내통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 분명히 우리의 계략이 저쪽으로 자꾸 노출되기 때문이다.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이 첩자를 잡아야 된다. 근데 그때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아닙니다.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침실에서 왕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다 엿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화가 난 이 아람 나라 임금이 아람 군대를 도단이라고 하는 성으로 보냈습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은 이 북왕국의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하고 가깝죠. 아주 작은 시골 성읍입니다. 거기로 이제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엘리사의 종 사환 청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서 바깥에 나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람 군대가 밤새 둘러싸가지고 그 도단성을 가득히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리고는 엘리사한테 막 달려와서 외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겁에 질려서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환의 외침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리지 않습니까?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도 살면서 상황 가운데 둘러싸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병원에 갔다가 진단을 하고 검사 결과를 받으면 우리 어르신들은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가는 오르고 벌이는 시원치 않고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빚은 늘고 제대로 수입은 없고 장사가 안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가 속을 썩일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학생들 2층에 앉아 있는데 기말고사 기간이죠. 공부하다가 힘들면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러는 거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답이 없을 때, 길이 안 보일 때, 앞이 막막하고 캄캄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싶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축구 시합이 끝나고 어떤 한 선수가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막 주먹으로 막 잔디를 막 쾅쾅 내리치는 그 장면을 TV에서 보여주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면 그랬겠습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죠. 저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건물 잔해 밑에 수십만의, 지금 수만의 수천의 사람들이 깔려있다. 몇 명이 깔려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런 말을 우리는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답이 없고 길이 막막해 보이고 캄캄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런 답 없는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뭐라 그랬을까요? 그 사환, 그 젊은 청년은 밖에 나가서 그 군대를 보고서 들어와가지고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렇게 말했는데 엘리사도 똑같이 말했을까요? 우리가 같이 16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배후에, 우리 등 뒤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의 등 뒤에 있는 그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저들의 수가 보이는 대로 하면 저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도단은 작은 성읍이잖아요. 저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른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등 뒤에 누군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우리 등 뒤에 누군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 하신 분들이 누구신가? 누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어린 코끼리 한 마리가 하이에나 떼한테 막 습격을 받아가지고 다리가 물리고 여기저기 막 물어뜯기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저쪽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산만한 그런 아빠 코끼리가 괴성을 지르면서 막 달려옵니다. 그럼 하이에나 떼들은 어떻게 되죠? 나 살려라 하고서 뒤돌아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저들이 아니라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은 엘리사의 사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짐을 보았습니다. 도단의 그 작은 성읍이
그 시골의 작은 성읍이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해져 있었습니다. 도다는 높은 성벽이 없습니다.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군대도 없습니다. 인간의 방어수단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누가 있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어찌하리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눈을 다시 떠서 새롭게 보니까, 누가 함께 하시는가를 같이 보니까 달라졌습니다. 무너질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성읍으로 보여졌습니다. 내 능력은 도단성처럼 작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연약합니다. 성읍이 지킬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군 천사가 함께 하는 것을 엘리사와 사화는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이 위급한 때에 탄식이 아니라 평정을 찾고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같이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 성경 이야기잖아요. 28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5장 11절, 19장 14절인데 요한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천군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라고, 셀 수가 없다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7편 1절, 2절, 3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전쟁이 나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떻게 대적이 나를 둘러쌌는데 태어납니까? 1절을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대적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달라집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같이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누가 나를 안위하십니까? 누가 날 지켜줍니까? 내 막대기입니까? 내 지팡이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화는 왜 두려웠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늘 녹록지 않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자녀가 힘들게 하고 재정적으로 힘들게 하고 나라와 경제가 힘들게 하고 전쟁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쟁이 나니까 모두가 힘들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만 보면 안 되고 다른 게 있다.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 라고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의 눈은 감겨 있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형편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눈에 쉽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2030 절망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서울에서 모여서 많은 시위를 했습니다. 2030이 분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분노했냐고 물어보니까 노력해도 우리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취업할 데가 없대요. 그들의 말은 그렇습니다. 그들의 고민거리는 이제는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대요.
세상에 누릴 것은 많은데 누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집 한 채도 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은 캄캄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탄식하면서 어찌하리까 라고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서 지평선을 바라다 보면 5km까지는 보인다 그래요. 멀리 보면 5km까지 보인다 그래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요? 지구가 둥글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내가 볼 수 있는 총 면적은 내 반경 5km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봐도. 근데 그 면적이 그러면 한 대략 80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는 면적이 얼마일까요?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라는 거예요. 0.1%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걸어다니면서 100년 살면서 보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를 여행하고 다녀도 1%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평생 살아도 99%는 못 보고 사는데 영의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주선이 가서 달 뒷면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달 뒷면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달 뒷면 가서 보고 왔는데 우주는 얼마나 넓습니까? 우주는 얼마나 넓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세계는 그것보다 얼마나 더 넓겠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삼층천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 너머 또 다른 하늘이 있고 그 너머에 다른 하늘이 있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면 두렵고 갑갑하지만 성경은 그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무궁무한하게 펼쳐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면서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라고 말하는 것은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타난 게 아니었잖아요. 사환이 눈을 여니까 보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둘러싼 이 환난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늘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내가 눈을 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때 물 위를 걷다가 어떻게 되죠?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 성경 말씀에 보면 파도를 보고 그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졌다 그랬어요. 물속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어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봐야지 왜 풍랑을 보고 의심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풍랑입니까? 주님입니까? 환난입니까? 이 환난 너머에 계신 주님입니까? 눈에 보이는 실제입니까? 눈에 보이는 실제 넘어서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음을 보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 그 너머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거 볼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여주옵소서. 기도할 때 눈이 열렸습니다. 그럼 엘리사는 어떻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을까요? 기도하니까 보였죠. 기도해야 보입니다. 하나님, 나도 열어주옵소서. 나도 이 환난의 너머에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계심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보여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데 사환처럼 그냥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방법을 다 써본 뒤에 마지막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먼저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는 기도함으로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가장 큰 무기는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지금 엘리사와 사환한테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형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한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환난거리가 쫓아다닙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뭘 주목해서 본다 그랬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바울이 고난당하면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바울보다 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고 몸이 좀 힘들고 가정이 어렵고 그렇다고 해도 바울보다 더 힘든 분 계십니까? 아마 바울보다 더 힘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운 고난을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을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0절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힘들어하지 않고 힘들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10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그거 바라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10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형편만 보면 그 형편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 조금 살만하고 형편이 조금 어려워지면 또 낙심해가지고 기가 푹 죽어있고,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른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주 대신 예수를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